한 해 동안 시작하면서 결심했던 것들이 아직 얼마나 지켜지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새해가 시작됐으니까 내가 이거는 꼭 안 해야지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새해에는 매일 무언가를 해야지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벌써 내가 결심했던 것을 놓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새해를 맞아서 목표가 하나 있는데, 어떤 목표냐면요, 재밌는 사람이 되자입니다. 저는 좀 재밌어지고 싶은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는 집에서는 정말 재밌는데 설교할 땐 정말 재미없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한번 재밌는 이야기를 만들어 볼게. 설교에서 해봐도 될까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래 한번 해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만들어서 이제 와이프 앞에서 선보였는데 여보 둘 다 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도 여보 저는 말을 안 듣기 때문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삭을 자신에게 달라고 하셨는데요, 왜 요즘에는 안 나타나실까요? 정답은 얼마냐고 물어봐서입니다. 하나님 아들 얼마에 드리면 되나요? 설명을 하는 개그는 실패한 개그라고 했는데 네, 오늘 이 개그는 마지막으로 하도록 하고요. 아직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불만을 가진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정답은 가나의 혼례잔치의 신랑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포도주가 모자라가지고 결혼식이 파토가 났으면은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아내한테 잡혀 살진 않을 텐데, 그때 포도주를 왕창 만들어 주셔서 내가 결혼식을 성공했구나. 지금 이 정도면 웃으신 거죠? 네, 그러면은 절반 성공했으니까 집에 가서 당당히 그래도 되긴 되더라 라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가나의 혼례잔치입니다. 오늘 혼례잔치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셨는데요, 성도님들께서도 이미 아시는 것처럼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들을 보면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나 예수님께 요청하는 마리아의 모습이나 하인들이나 제자들의 모습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금 우리들의 상황과 맞물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한번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첫째 절을 보시면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나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이게 어떤 날이냐면요, 이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신 날이에요. 그로부터 사흘 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지 얼마 안 된 기간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갈릴리 가나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나다나엘의 고향이 성경에 보면은 가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나서 정말 며칠 시간이 지나지 않은 때입니다. 근데 그때 가나의 혼례잔치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같이 계실 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결혼식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지역을 다니시면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다면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결혼식에 초대를 못 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결혼식에 찾아왔을 거니까요. 하지만 초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막 부르신 뒤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을 결혼식에 초대할 수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처음부터 초대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미 포도주가 떨어져 있거든요. 결혼식이 이미 진행되고 있고 결혼식이 한창 무르익어 가는데 예수님과 제자들도 계시네요. 저희 결혼식 때 한번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시죠 라는 정도의 초대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침 예수님께서 가셨는데 이제 제자들도 같이 왔는데 포도주가 똑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일들이 자주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는 손님을 모셔왔으니까 이제 포도주를 드려야지 라는 순간인데 손님이 오자마자
포도주가 뚝 떨어지는 안타까운 상황이요. 우리가 그럴 때는 어떤 일을 하시나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많은 기도들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지금 어딘가에서 포도주가 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발견 못한 포도주가 창고에 한 통 정도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가까운 시장에서 포도주가 싼 가격에 팔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상황을 보고 그것을 어떻게 풀면 좋을지 과정까지 이야기를 한 후에 하나님, 그래서 결혼식이 성공적으로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할 때가 많은데요.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예수님께 그냥 그렇게만 이야기했습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상황만 딱 이야기를 드린 거죠. 방법과 결과와 모든 것들을 생각하기를 앞서서 먼저 예수님께 있는 그대로 보여드렸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나름대로 해결 방안을 찾고 내가 생각하는 결과를 딱 정해놓은 다음에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로, 고민을 하기도 전에 기도로, 걱정을 하기도 전에 기도로 하나님께 이 상황 자체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리아가 기도를 하는데요. 이 결혼은 마리아와 사실 상관없는 결혼입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우리가 우리들의 상황뿐만이 아니라 기도로 다른 사람들의 상황까지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들에게 복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용서가 없습니다. 우리가 많은 일들의 과정과 결과와 해결 방안, 그런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하나님, 저들을 도와주세요 할 수 있는 기도를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비장한 말씀으로 딱 거절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이 여자여라는 표현은 되게 높이는, 여성을 높이는 표현으로 한국말로 번역을 한다면 마리아니까 마여사 네, 하나 더 마여사 웃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여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아주 정중하게 거절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절하셨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여사의 요청에 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실 때 그냥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여자여, 마여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단순히 저 사람들이 불쌍합니다, 저 사람이 슬퍼합니다, 저 사람이 외롭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저 딸 혼자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지금 견디기 힘듭니다 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관련된 일로 고백한다면 그래,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지, 내가 사랑하는 딸이지, 너 알고 있구나, 그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살피실 거라 믿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계획하셨던 일이 아니었어요. 가나의 혼례잔치. 가나라는 지역이 큰 지역도 아니고 아주 조그만 시골이거든요. 그리고 혼례잔치도 큰 잔치가 아니라 작은 잔치였을 겁니다. 게다가 처음부터 초대받은 귀중한 손님이 아니라 지나가는 길에 중간에 초대받은, 포도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초대받은 상황 아닙니까? 그렇게
소중하고 대우받는 그런 자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메시아로서의 그리스도의 첫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첫 번째 이적을 보여주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볼품없는 자리일지라도 너가 나에게 원하니 내가 들어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이 특별한 장소, 특별한 곳, 특별한 시간, 특별히 준비된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가끔은 즉흥적이지만, 가끔은 준비 안 됐지만, 가끔은 너무나 부족한 일이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상황을 드렸을 때요. 우리가 그런 기도를 많이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마여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마여사가 이렇게 얘기하자 하인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사실 하인들 입장에서는 초대받은 손님 중에 한 명이 와가지고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눈치채고 포도주를 채워줄 테니까 모르는 청년에 대해서 이 사람이 하는 말대로 하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하인은 우리 주인님도 아니고 하다못해 신랑네 가족도, 신부네 가족도 아닌데 상관없는 사람들이 갑자기 찾아와서 시키는 대로 하라고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해가 안 되는 순간에도 그대로 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여기서 나오는 항아리는 이제 돌 항아리 6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손 씻는 항아리라고 합니다. 정결 예식 때 밖에 나갔을 때 들어왔을 때 손 씻고 음식을 먹고 나서 손 씻는 항아리인데 크기가 80리터에서 120리터 정도가 물이 들어가는 항아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손 씻는 세수대야 크기만이 아니라 큰 항아리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거기서 6개 정도니까 이 하인들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제 물을 채우라 하셨으니까 채웠다라고 했지만 그 채우는 기간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물을 떠와서 채우고 항아리 하나 채우고 또 떠와서 채우고 2개 채우고 이렇게 6개까지 채울 때까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하는 동안에 바로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멈출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쯤 했으면 되지 않았을까요? 이만큼 물을 채웠으면 답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2개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과 다르게 내가 생각하는 결과로 하나님의 명령에 멈출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하는 방법은 중간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만하면 됐다, 그만해도 된다 하실 때까지 그 행동을 이어나가면 됩니다. 오늘 하인들은 아귀까지, 그러니까 끝까지 넘칠 때까지 채웠습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의심을 품고 있고 게으름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절반 정도 적당히 채워서 다 채웠습니다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냥 순종한 게 아니라 말에 그대로 최선을 다해서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됐다, 포도주가 되었을 것이다가 아니라 또 다른 미션이 전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십니다. 포도주가 되었으니 봐라, 포도주가 되었지, 이제 갖다 주면 되겠지가 아니라 아직 하인들의 눈에는 그냥 손 닦는 항아리에 있는 가득 채워진 물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또 내가라고 하니까 떠서 내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채요. 생각으로는 의심했을지도 모릅니다. 생각으로는 하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몸으로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따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믿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요. 부정하고 싶을 때도 있는데요. 우리 생각으로는 그런 잘못을 하더라도 몸은 그러지 맙시다. 우리 몸이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요, 이게 물인지 포도주인지 잘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 결국 마주하게 될 겁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누리는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근데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순종하며 살아본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알 수가 있어요. 하늘에 떠 있는 별도 달도 해도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저게 하나님이 만드셨어?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해와 달과 별을 그 안에서 누리면서도 잘 모릅니다. 저게 왜 있을까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손님들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한 사람들은 압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많이 아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는 일들이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려는 일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여러분이 동참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는구나. 와, 하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도 만드시는구나. 와, 하나님께서는 이 결혼식을 소중히 여기셔서 성공적으로 만들어 주셨구나 등등,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동참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아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은요,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영광을 누렸던 사람들도, 영광을 행했던 사람들도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었던 건 아닙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죠. 성도님들, 교회에서 누리는 것도 좋고 이제 베푸는 것도 좋지만 하시는 일에 너무 빠지지 않고 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이 물이 잔이 채워져 있는 것도, 이 종이 늘 깨끗한 것도, 꽃이 이렇게 피어 있는 것도, 바닥이 깨끗한 것도, 낙엽이 쓰러져 있는 것도, 유리창이 닦여 있는 것도, 밥이 뜨끈한 것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누군가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그 일에 함께 한다면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구나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서 자신의 일에만 집중하게 되면, 이 하인들이 다른 것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었겠습니까? 포도주가 너무 좋아서, 결혼식이 너무 잘 돼서, 신랑이 나를 너무 칭찬해서, 사람들이 너무 기뻐하니까 자신이 이루어진 것처럼, 자신이 해낸 것처럼 그 잔치에 빠졌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셨기에 다 있을 수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수 있었던 것도, 우리가 살 수 있었던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것도, 이 교회가 있는 것도, 예배드리는 것도, 그 모든 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자리에 내가 서 있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마 이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왔던 제자들이 업으로 예수님을 따라왔다면, 자신의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따라왔다면, 이 가나의 혼례잔치를 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겠다 변하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도님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모든 일에 동참하는 그 모든 일들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새롭게 변화되어가는 과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순간에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되기를, 모든 순간에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그 영광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 땅을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보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들, 딸들이오니 하나님,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포도주가 없고, 그들에게 떡이 없고, 그들에게 생명이 없고, 그들에게 평화가 없기 때문에 아직은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하나,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포도주를 전하라 하시고 떡을 전하라 하시고 사랑과 편안을 정하라 하셨으니 우리가 전해서 그들을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로, 다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교회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